여러분은 무언가에 홀린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홀려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율법주의는 단순히 법을 지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인 찰스 라일리에 의하면 율법주의란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는 율법주의를 자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법칙이나 규칙에 순응하는 육신적인 태도라고 정의했습니다. 기독교 율법주의는 칭의적인 구원과 성화의 두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칭의적 구원의 영역에서 율법주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호의를 따내기 위해 내 행위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적인 영역에서 율법주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동료들이 나를 더 낫게 생각할 수 있게 무언가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아야 한다. 한마디로 내 행위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고 그들의 인정과 호의를 따내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이단적인 사상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취급하고 성도들을 바른 교리로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돌이키기 위해 했던 첫 번째 전략은 진짜 복음, 다시 말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복음을 다시금 상기시킨 것입니다. 2절에서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따라서 그가 여기에 한 말의 포인트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소식, 곧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5절에서 그는 비슷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대답은 뻔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한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심으로 이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입양과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마음과 성령 등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소식이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사람들은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보고 연구하고 파악한다고 하죠.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복음, 은혜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율법주의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매혹적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질문을 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라는 표현은 그리스 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공개적으로 전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고속도로 옆에 커다란 광고판이 분명히 붙어 있어서 그 누구도 이를 놓치거나 오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복음을 떠나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그만큼 우리에게 유혹이 크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를 뒷받침하듯 그들이 홀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법에 홀린 것처럼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많은 믿음의 체험도 허사로 만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4절을 보시죠.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매력적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은혜보다 율법주의에 더 잘 어울립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나를 드러내려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무언가 일을 해서 그에 상응하게 받는 세상의 원리와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에 끌리죠. 이런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라는 말이 더 귀에 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보다는 예수 더하기 주일 성수, 예수 더하기 세례 또는 침례, 예수 더하기 도덕 등등에 자꾸 끌리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율법주의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가 아니라 육체로 움직이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무언가 돋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죠. 율법주의의 유혹을 경계합시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모든 공로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완벽히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완벽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말한 것처럼 나의 어떤 대단한 선행도 또는 어떠한 악행도 그 사랑을 1인치라도 크거나 작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인식하고 그 유혹을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복만큼 더 큰 복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하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원하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건강의 복, 자식의 복, 부의 복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것보다도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이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과 아브라함의 복을 연결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6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복의 근원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복은 결국은 믿음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결국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죠.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안 됩니다. 도덕이나 종교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복이 가장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복을 하찮게 여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만약에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에게 인정받게 된다면, 그래서 언제든지 그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정말로 복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며 언제든지 그분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면 뭐가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의 복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행위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자원은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자주 상기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하는 것과 율법주의의 유혹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에다가 내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내 노력과 의지로 내 행위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받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